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1편 19절로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야훼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 귀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아멘. 저는 오늘 아침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편의주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되 내 편한 대로 내 중심에 서서 적당히 믿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으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 내 마음에 드는 것은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성경은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이와 같이 세상과 마귀와 탐욕과 타협에서 믿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욕되게 되고 불신자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또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고 많은 시험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면 감히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겠습니까? 아담의 탐욕은 하나님을 무시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되었든 내 탐욕을 먼저 채우자. 그래서 자기 욕심부터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지혜를 이렇게 탐스럽지 한지라 욕심부터 먼저 채우고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 1장 14절로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했습니다. 아담은 또한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섬김을 받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시험을 받았는데 오히려 그는 섬김을 받으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말하기를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담의 교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고 감히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는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뭘 죽겠어. 웃기는 소리 하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을 가지고서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행동으로 나타났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감히 어떻게 하나님보다 탐욕을 앞세우고 하나님보다 자기 존경을 하는 교만이 앞서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그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었으면 이와 같은 시험에 빠졌지만은 두려워했더라면 이 모든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우뚝이 서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세상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두려워하고 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떨지 아니하면 세상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세상 앞에서 떨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짓자 그 다음에는 적이 벌거벗은 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로 10절에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야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야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행자지했으므로 그 다음에는 자기가 영광의 옷을 잃어버린 벌거벗음으로 수치심을 가지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세상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죄로 벌거벗은 양심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로 벌거벗은 양심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렇지 않아도 속으로는 다 그래요. 오래전 영국에서 한 기자가 당시의 유명인사들에게 당신의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릴 때까지 이 도시를 떠나 계십시오라는 편지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지난 후에 그 각 유명인사에게 연락을 해봤더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도시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만이 알고 있는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지를 받은 유명인사들이 하나같이 자신의 비밀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주랭랑을 쳤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죄로 벌거벗은 양심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보혈로 씻어버리기 때문에 양심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자기 양심을 두려워해서 자기의 죄가 탄로나고 백일천하에 드러날까 싶어서 전전긍긍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점을 치지 않습니까? 한 해가 지나면 새해가 다가오는데, 새해가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이 점을 칩니다. 사주팔자나 토종비결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무슨 사주팔자나 토종비결을 보고 점을 치겠습니까? 이러한 두려움을 장사 미천으로 삼아 돈벌이를 하는 것이 바로 점쟁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주팔자 궁합 같은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한번 한 청년이 제게 인터넷 편지를 보내왔는데, 사주팔자를 보고 난 다음 정신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였으니 자신을 좀 구해달라는 편지였습니다. 그는 연초에 사주팔자를 보니까 사주팔자에 금년도에는 물을 조심하지 않으면 큰 환난을 당한다. 물을 조심하시오. 근데 그는 인류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1년에도 해외여행을 수차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외를 여행하자면 비행기 타고 바다를 건너가기 때문에 그가 해외 출장 명령을 받았을 때 못 가겠다고 거부했습니다. 물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때문에 상사에게 밑비용을 받아서 승진에 누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해 자기 애인이 자꾸 여름에 해수욕을 가자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해수욕을 가자고 바닷가에 놀러 가자고. 그러나 사주팔자 때문에 그는 절대로 해수욕을 안 겠다고 고집을 부렸기 때문에 그만 애인하고 다투다가 애인하고 결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인을 잃어버렸습니다. 직장에서 승진이 누락되고 물을 두려워해서 해수욕 안 가다가 애인하고 돌아서게 되니 마음에 굉장히 좌절하고 실망해서 살고 싶은 희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살하려고 물속에 뛰어들어갔습니다. 마침 지나가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신고를 해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연락을 받고 헐레벌떡 뛰어온 어머니가 그를 붙잡고 한다는 말이, 야 이놈아, 올해는 물 조심하라고 했는데 왜 물에 뛰어들고 그러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주팔자 궁합이 인간의 두려움을 없애줍니까? 아닙니다. 삶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더 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두려워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과 미래를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은 병과 고통을 두려워하게 되죠. 오늘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병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간증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무서운 암이나 심장병이나 고혈압이나 관절염 같은 병을 이긴 기사가 우리 순복음 가족신문 간증란에 늘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나감으로 육신에 다가온 병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은 병과 고통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신명기 28장 60절로 61절에 야훼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너희 멸망하기까지 야훼께서 내게 내리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질병과 고통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신명기 28장 58절로 59절에 야훼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야훼께서 너희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면서 신앙생활할 것이냐, 하나님을 등지면 세상의 질병과 고통을 두려워하며 고통 가운데 살 것이냐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의 저주와 가난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반역했을 때 세상으로 나오니까 세상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응급기를 내고 이마에 땀을 흘려 먹고 사는 생활의 고통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슬퍼하고 탄식했겠습니까? 수없이 아담은 하와의 손을 잡고 쫓겨나온 에덴 동산 근처에 와서 에덴 동산을 바라보고 그리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죄는 세상의 고통과 괴로움과 가난과 헐벗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없이 산다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의 실상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은 종국적으로 죽음과 지옥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치고 죽음과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안 두려워한다 해도 그는 거짓말입니다. 속으로 지옥과 죽음 앞에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갖는 가장 큰 두려움이 바로 죽음인데, 죽음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패디슨 교수는 죽음이 주는 두려움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왜 죽음이 두려우냐 하면, 첫째로 죽음 이후의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죽고 난 다음 어디로 갈 것인가? 내일이 전혀 캄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고 난 후에 주님의 품에 안겨서 낙원으로 가는 내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담대함을 가질 수 있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은 내일이 전혀 미지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이후의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고, 둘째, 가족이나 친지, 동료들로부터 고립되는 두려움입니다. 자, 죽음이 오므로 이제 가족과 친지가 나와는 영원히 고립되는구나. 굉장한 마음의 충격과 두려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셋째, 가족을 비롯해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헤어진다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부모, 형제, 자식, 친지들과 영원히 헤어진다. 두렵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로, 자기 육체가 없어진다는 두려움에 몸부림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 육체가 없어지다니,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다섯째, 고통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냥 곱게 죽으면 모르겠는데 죽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느냐, 거기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섯째,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왔던가 하는 주체성 상실의 두려움입니다. 내가 무엇하고 살아왔나? 사는 것이 뭐냐? 이렇게 허무할 수가 있느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일곱째, 병들어 어린애처럼 될지 모른다는 퇴행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혹시 내가 죽기 전에 어린애처럼 되어서 치매에 걸려서 아무도 분별하지 못하는 처참한 징에 이르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에 떨게 된다고 말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면 이와 같은 죽음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원인은 스위스 법학자이며 철학자인 힐티가 말하기를, 현대인이 고난을 무서워하는 원인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인의 특징인 고난 공포증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마음속에 운명과 환경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인생 철학자였던 나폴레온 힐은 인간이 마음의 평화를 얻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7가지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가난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야 되고, 둘째는 비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야 되고, 셋째는 허약한 건강과 육체적인 고통에서 해방되어야 되고, 넷째, 사랑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야 되고, 다섯째는 자유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야 되고, 여섯째는 연령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야 되고, 마지막 7채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 두려움은 전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이 가진 원초적인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야 이런 두려움에서 해방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나폴레옹 힐이 말한 것처럼 원초적인 7가지의 두려움에서 떨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원초적인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 세상적 원초적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근심 걱정을 하는데 5만 가지 걱정을 다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는 보통 이 단어를 5만 가지로 했지만 사실은 매일매일 걱정하는 것이 5만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5만 가지 걱정을, 하루에도 살아가면서 5만 가지 걱정이 여러분을 엄습해 옵니다. 얼마나 많은 걱정입니까? 이 5만 가지 걱정을 여러분 우리가 안 할 수 있는 길은 5만 가지 걱정을 다 돌보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5만 가지 걱정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고는 이 5만 가지 걱정 중에 어느 걱정이라도 우리를 포로로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바로와 광야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 벌써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고 엎드렸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 모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같이 계셨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시편 3편 5절로 6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야훼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고 말했어요. 그와 같이 모세는 홍해와 광야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300만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홍해가에 왔는데 건너갈 다리도 없고 배도 없는데 애굽의 대전차 군단이 뒤를 섞게 와도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야훼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모세와 백성을 위해서 싸워주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안심을 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바라보라고 모세는 말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7장 18절로 2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소리내 읽어보십시다. 그들을 두려워 말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그와 같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야훼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십니다. 크고 두려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 어떠한 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을 두려워하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2정탐꾼을 세워서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40주 40야 정탐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12명이 똑같은 장소에서 출발했는데 10명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눈으로 보니까 모든 유대 광야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광야로 보였습니다. 인간을 삼키는 광야로 보였습니다. 가나안 7족이 살고 있는 성곽은 높게 보였고 그곳에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을 보자 기가 막혔습니다. 장부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니까 자기 자신들은 메뚜기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을 광야를 두려워하고 성벽을 두려워하고 그곳에 있는 거인들을 보고 두려워해서 메뚜기 같은 심정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요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같이 계심을 믿었으므로 광야도 두렵지 않고 그에 대한 성도 두렵지 않고 네피린의 후손 안악자손 대장부도 두렵지가 않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서 보호할 때 10사람은 완전히 두려움에 부들부들 떨면서 보고했습니다. 그곳은 광야더라. 주민을 삼키는 땅이더라. 그 성벽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들이 살더라.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우리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지 못한다. 우리 처자가 사로잡힐 것이다. 우리 장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오직 야훼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결국 세상을 두려워하던 열정당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벌받아 죽고 그와 함께 세상을 두려워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두려워하는 광야에서 40년 방황하다가 다 죽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후손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19절로 21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쌓아놓은지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주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구설의 다툼을 면하게 하시리이다. 야훼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 기이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쌓아놓으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해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냐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진짜 신앙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신앙은 엉터리 신앙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벵게는 말하기를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고 말했습니다. 어거스틴도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하면 사람들이 조금도 두렵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의 초대 총리였던 비스마르크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그 밖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면 그 위에 모든 것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앞에 떨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모든 일은 하나님이 친히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서 그 앞에 엎드려 떨지 않으면 세상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세상의 죄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세상의 마귀와 세속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병을 두려워해야 되고 저주와 가난을 두려워해야 되고 죽음을 두려워해서 몸서리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 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김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섬기지 않고는 참 신앙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존경하고 이것을 믿고 섬기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떠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가슴에 손을 얹고 읽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유대인들이 성경을 뺏길 때는 성경 한마디 적고 일어나서 다시 절하고 손 씻고 그 다음 또 성경 한마디 적고 일어나서 절하고 또 손 씻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했다. 왜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순종한 것입니다. 이사야 8장 13절에 만군의 야훼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하나님을 장난감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제가 아직 젊을 때 신앙이 깊지 못할 때 대단히 잘못된 신앙의 모범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가 미국에 복음을 전도하러 가니까 미국에 많은 모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혹은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두 다리를 떡 뻗고 들어 누워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벽에 기대해서 찬송을 부르는 사람, 온갖 형태로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요. 나는 제일 처음에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버님 앞에서도 두 다리를 쭉 뻗지 않았는데, 아버님 앞에 말할 때도 들어 누워서 머리에 손으로 벽이하고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두 다리를 뻗고 혹은 들어 누워서 옆구리로 누워서 벽에 기대서 하느냐. 그래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불경건한 행동으로 예배를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예배는 자유롭게 해야 된다. 그것이 참 예배다. 그래서 목사님이 예배 드리러 오면서도 넥타이도 매지 아니하고 아무런 옷이나 입고 예배를 했는데, 제일 처음에는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만 자꾸 그들과 접함으로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구나, 이거 참 좋구나.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나도 하나님 앞에 마음에 자유롭게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나중에 그것이 아주 나쁘고 고약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부모님이나 선생님 앞에도 우리가 몸을 경건하게 하고 정색을 하고 모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놀랄 자를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이스라엘이 야훼께서 애굽 사람에게 베푸신 그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야훼를 경외하며 야훼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을 경외한다,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 하나님 말씀도 두려워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1호 선교사요 탐험가였던 데이비드 리빙스톤이 1856년 아프리카에서 큰 위험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자신을 해치려던 음부르마라는 원주민 추장의 땅을 통과했던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던 리빙스톤은 성경을 꺼내어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말씀을 읽고 난 다음 그는 크게 감동을 하고 그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1856년 1월 14일 이 말씀은 나에게 불안과 두려움의 종식을 의미한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는가? 지금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나는 평안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움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그 하나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고 진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버리고 그 동리를 무사히 통과하고 그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뜰모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진실한 사랑은 존경과 경외심에서 나옵니다. 존경하지 아니하면 진실한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도 가집니다. 부인이 남편을 사랑한다는 것, 남편을 존경해야 남편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술주정뱅이고 도박하고 거짓말하고 세상을 따라가면 부인이 남편 존경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존경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란 존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아내를 속으로 존경합니다. 우리 집 사람은 참으로 훌륭한 아내요, 자식들의 좋은 어머니요, 살림도 잘하는 훌륭한 분이다. 그러면 그 아내에 대한 사랑이 생기죠. 자식이 부모 사랑 안 한다고 자꾸 하는데 부모가 존경스러워야 부모를 사랑합니다. 부모를 존경하지 않고 속으로 비웃으면 나는 우리 부모같이 안 되겠다고 생각하면 부모를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존경에서 나오지 존경할 수 없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도 그는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아들을 내놓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가라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 존경하는 줄 하나님이 알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거대한 축복을 언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사랑은 존경과 경외심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는 설교를 들을 때 왕관을 벗고 언제나 일어서서 들었습니다. 세계적인 제왕인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감히 그렇게 합니까? 그러나 교회 가서 말씀 들을 때는 반드시 왕관 벗고 서서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경외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많은 사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 300여 년의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했습니다. 오늘날 구라파가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로마의 제왕이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으로 두려워하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우리를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언어, 심사, 행동을 삼가하고 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은 아주 개망나니 같이 살지 않아요. 뭐 두려울 것이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6절로 11절에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는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기 때문에 우리가 행위를 조심하고 수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깨끗하면 살지,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자기와 같이 동등으로 생각하면 결코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지도자를 선발하는 기준을 출애굽기 18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도 이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목사도 장로도 평신도 지도자들을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손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지도자로 선발하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도 고넬료를 칭찬해서 말하기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많은 백성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고넬료를 사랑해서 베드로를 보내어서 은혜를 받게 한 것입니다. 넷째로 믿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믿고 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느끼면 하나님을 믿을 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나와 동등으로 느끼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의 심판자로서 두렵고 크신 하나님인 줄 알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도 내가 사망의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같이 계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니라. 두렵고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도 노아로 믿음으로 노아는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그는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멕시코에 있는 쿠이케텍 인디안과 체르탈 인디안의 방언에는 믿는다는 말과 순종하는 말이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한 단어의 말이 믿는다는 의미도 되고 순종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멕시코에 간 선교사들이 이 사람들의 언어가 아직 미개하고 발달 못해서 그렇구나 해서 이 믿음과 순종이란 의미가 한 단어인 것을 분리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자 멕시칸에 있는 인디안에게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 아니니까 믿는다는 것과 순종한다는 것은 똑같은 뜻인데 왜 두 단어로 분리하려고 합니까? 맞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종하면 믿게 되고
믿으면 두려워해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언제나 똑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아니하면 거짓말이고, 또 하나님을 순종한다고 하면서 믿지 아니하면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두 날개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절로 3절에 야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야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침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전하리로다.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얼마나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잖아요. 다섯째로 진실한 경외와 찬양과 예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거 세상 재미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는 사람도 많아요. 엔터테인먼트 하는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23절에 야훼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야훼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2편 11절에 야훼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오면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박수를 치면서도 속으로는 떱니다. 두렵고 높으신 하나님을 경외하여 두려워함으로 떨면서도 박수를 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시편 99편 3절에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더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찬송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두려워해야 존경심이 생기고 사랑도 생기고 순종도 하고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자식이 부모의 말에 순종도 아니하고 존경도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않아요. 학생이 선생님을 두려워해야 존경하게 되고 순종하며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며 선생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요새 학생들이 선생을 두려워 안 하기 때문에, 선생을 한 직업인으로밖에 보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을 존경도 안 하고 선생님 말에 순종도 아니하고 열심히 공부도 아니하고 컨닝도 하고, 선생님이 조금이라도 꾸짖으면 그냥 대들고 혹은 핸드폰으로 집으로 고발하고 경찰서에 고발하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옛날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선생님 뒤에 바짝 걸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선생님을 존경하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히 공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상대적인 이용 가치로만 생각하고 자기와 동등으로 여기며 두려워 떨지 않는 신앙은 결국 탐욕과 교만과 불신과 불순종의 늪에 빠져 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은 크신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너무나 두려워할 상대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그 주인이 되시고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역사를 만드시고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역사를 다스리십니다. 인생을 지으시고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여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태산이 무너지고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내리치고 천지가 진동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온 세상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떨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같이 계심으로 세상을 초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담처럼 하나님보다 탐욕을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교만하고 하나님보다 말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불순종하다가 버림을 받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고 경외하는 하나님, 크시고 두려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떨며 경배하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은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